우리는 큰 일을 앞두면 그 전날 상당히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큰 일을 앞두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제냐면 군대라는 곳을 제가 입대하게 될 때랑이요. 또 다른 하나는 결혼을 하기 전날, 그렇게 긴장이 되고 좀 많이 신경이 그렇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더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결혼식이 상당히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조금 보이지 않는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울산에서 결혼을 했는데 주례자 교수님은 서울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시면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그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례자가 없으면 결혼식 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또 그런 일이 생겼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주례하셨던 교수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셨는데 혹이나 아프셔서 못 오시면 어떨까 이런 또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이제 입을 드레스라든지 턱시도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저희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다 예약을 했죠, 이렇게. 근데 이 분들이 또 늦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결혼식을 왔는데 제가 옷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면 안 되잖아요. 또 신부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들 중에서, 과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까? 연락은 다 했는데, 얘네들이 안 오면 어떡할까? 특별히 축가를 부탁한 친구가 안 와서 이렇게 축가가 빵 끝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관광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였어요. 이 아이들이 늦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걱정. 그리고 이제 아내가 될 우리 양희성 목사님이 내일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아프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걱정.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일을 앞두면 다 이런 걱정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상대는 상당히 만만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큰 성읍이고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어떻게 점령을 해야 되나? 성은 이중으로 됐다 그랬죠. 또 비스듬히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성의 높이가 최소 5m 됩니다. 5m면 상당히 높지요. 5m라는 데는 성을 또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군사 피해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더 이상 살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부활의 신앙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벌써 이제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두 번째예요. 40년 전에 한번 정탐꾼으로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포함해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는데 그때 다들 우리 힘들 것 같다 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잖아요. 그때가 기억이 나면서 지금 또 전쟁에 임하게 되는 이 여호수아 되게 복잡합니다. 신경이 되게 여러 가지 감정으로 교차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일지 아닐지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오늘 말씀을 잠깐 한 번씩 곰곰하게 보시죠. 여리고에 가까이 왔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 동쪽은 벌써 다 차지했고 요단 서쪽을 차지해야 되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 가까이 왔는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동작이 뭐냐면 눈을 든답니다. 제가 첫 번째 부임 설교는 아니었지만 그때 눈 든다는 이야기 들었었죠. 여러분 제가 한번 더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해리 자매가 없었기 때문에 해리 자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죠. 해리 자매 눈을 한번 들어보시죠. 눈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눈들을 어떻게 들까요? 눈을 예. 눈을 든다는 것은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지금 방금 했습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 수업 시간 때 꼬박꼬박 졸잖아요. 이렇게 꼬박꼬박 졸면 선생님이 분필가루를 탁 던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고개 들어! 이렇게 하시죠. 그럼 고개를 이렇게 들면 눈의 위치가 밑에 있다가 점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눈을 든다는 것은 고개를 든다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눈을 들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눈을 들었다면 여리고는 최소한 높은 곳에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높은 건물을 볼 때 고개 이렇게 들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63빌딩 봤을 때 이렇게 봤다고요. 63빌딩을. 높은 거 볼 때 고개 듭니다. 낮은 거 볼 때는 고개를 내리지요. 눈을 내립니다. 눈을 든다고 했을 때는 여리고성은 지금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의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야, 저만큼 되는 성, 우리 관영 가능할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칼을 촤 빼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최소 누가 봐도 군사 또는 무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칼을 손에 들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린이들 표현을 하면 너 내 편이니? 아니면 쟤네 편이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할 때 어떤 편이냐? 이거 맞습니까? 맞는 표현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너 나 도와줄 사람이 아니면 나 안 도와줄 사람이야? 너 나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저 적군 편이야? 그렇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기까지요. 아니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편인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편을 나눴습니다. 우리 편, 쟤네 편,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편, 여리고 편, 그리고 하나님 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여호수아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그러한 직분으로 나는 지금 너를 만나러 왔다. 이야기합니다. 왠지 모르게 동문서답 같습니다. 너 내 편이야? 쟤네 편이야? 이러겠는데 아니야. 나는 네 편도 아니야. 아니 누구 편인지 물었는데 둘 다 아니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편이랍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셔가지고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네.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야. 하나님 너 너 편 만들지 마. 그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쟤네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야.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을 너 편으로 만들지는 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네가 하나님 편에 들어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와야지, 하나님을 너를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도우미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 한마디에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너 도움이 아니야. 너 힘들 때마다 옆에서 뭔가 도와주는 그런 시중하는 어떤 그런 종이 아니라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옳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납작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 절한다는 이 번역된 한글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탁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저는 지금 되게 예민해서 누가 나를 도와줄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제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1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군대 용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군대에 가면 계급이 있죠. 우리가 2등병, 짝대기 하나, 그다음에 1등병, 이렇게 해서 병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부사관이라고 해서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그리고 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교들이 있는데, 장교들 위에는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 그 위에 보면 별이 있습니다. 스타. 이 스타를 가리켜서 사령관이라 그러죠.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사르라는 말은, 이 군대 대장은 사령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군대에 최고 권위가 있는, 통제권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이 군대 제장은 하나님의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 군대 용어로 말하면 부사관을 말합니다. 부사관은 이 장교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병사를 말합니다. 병사는 지휘관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령관을 만나자, 그가 하나님의 사령관인 것을 알자 자기는 이제 부사관입니다. 저는 그냥 1, 2개의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어떠한 명령을 이제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자기가 이제는 들어가겠다. 거기에 군사로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제정을 자기 밑에 두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라고 했더니만,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절 안에
그렇게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을까요? 발냄새가 나서 신을 벗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신을 주기 위해서 신을 벗을까요? 왜 신을 벗으라 그럴까요? 이 신을 벗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방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랑 이 출애굽기 말씀이랑 뭔가 비슷합니다. 선 땅이 거룩하다는 말 그리고 신을 벗으라 그 말하고 두 가지가 일치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3장 5절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는 아닌데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하나의 품꾼같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거룩한 곳이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유대인에게서 신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데 신을 신는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주인과 같은 그런 신분이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종과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너 이제 나의 종이야.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그런 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늘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떤 종이나 어떤 천이 있을 때 그 한 조각을 이렇게 찢어낼 때 그 찢어진 거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카도시라고 했을 때 많은 땅이 있는데 특별히 네가 선 땅은 내가 특별히 너를 부르기 위해서 이곳을 마련했어. 그러니까 다른 땅과 달리 이 땅은 거룩해.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땅에서 너는 나의 종이 되는 것을 지금 네가 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80이에요. 이때 나이가.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 제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가 되려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월절이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또 유월절을 통해서 여리고를 함락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몇 가지 가르침을 받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틀린 기도는 아닌데요. 어제 보면
조금 더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할 때 그 부족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피난처가 되달라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요, 삼손 아십니까? 삼손은 자기가 평생 동안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합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두 번 하죠. 한 번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1000명 가까이를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 죽게 됐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합니다. 라말레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자기가 죽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삼손을 조롱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의 원수들을 제가 다 이 신전에서 다 묻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의지합니다. 딱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의지를 합니다. 마치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냇가에 묻어달라 했더니 냇가에 묻어주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정신을 차렸던 그 삼손.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냥 복수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인간이 있어요. 키 크다고요, 덩치 크다고요, 장수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저 사람을 제가 무찌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뭔가 도우미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제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40대, 50대 그 정탐꾼 갔을 거 아니에요? 20대는 너무 젊고, 예, 보통 어느 정도 우두머리가 되려면 40대, 50대.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지금 나이가 적어도 80대, 90대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되게 신경이 곤두서서, 누가 내 편일까? 제가 내 편일까? 저게 편일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내 편인데,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내 편인데 나를 그냥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로 생각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 왜 7바퀴 돌라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래요? 그냥 잘 작전 짜서 가면 되지, 이렇게 변명하지 않는다. 마치 위에 사령관이 지시했을 때 그 지시를 따른 부하와 같이 그렇게 종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한 거지. 그렇게 이 사람이 확신이 찼을 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함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거지요. 안 그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가 6장의 이야기만 늘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돌면 이기는 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선 곳이 거룩하다. 이곳이 거룩하다.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그 어떤 곳이 다 거룩하다. 그런데 너 신 좀 벗어볼래? 너 이제 나만 의지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다 할게. 그래서 사령관을 지금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 너는 그냥 일개의 부하로만 참여해, 이 전쟁에. 그리고 사령관이 나 명령에만 복종해.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에게는 한 가지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유학생 부부가 독일에 이제 유학을 온다고 저희 친한 교수님이 조금 마중 갈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독일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독일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민짐 챙기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6년 전에 제가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아이들 세 딸과 함께 왔을 때 그냥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그게 막연히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누굴 만나잖아요. 한국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도와주는 사람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인가? 오늘 요호수아처럼 내 편인가? 아니면 네 편인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6년 지나다 보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구나. 특히 유학 생활에는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서 지니야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해달라,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유학생 부부가 조금 뭔가를 도와줬더니만 하나님이 천사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받은 은혜에 그냥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6년이 지난 지금이야 제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살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의 피는 저자가 되셔 주셔야 돼요. 나는 이 없어서 그냥 피하고 그냥 의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돼 주시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고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신을 벗어라. 이제는 나의 종이 되고 나만 의지하고 나의 말씀만 따라오라.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